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귀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22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3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0장에 의하면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20장 1절로부터 21절에 한 번의 전쟁, 그리고 22절로 34절까지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합니다. 그때 아람의 왕 벤하닷이 항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20장 34절 중에 벤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입니다. 이 말을 한 지 3년이 지났으니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성읍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길 만한 상황과 조건에서 억울하게 패한 벤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벤하닷이 약속을 어긴 이유는 두 번의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전쟁 모두 군사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무기 때문에 패한 것도 아니고 전략이 부재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빠진다면, 여호와만 빠진다면 언제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벤하닷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전리품을 제공할지라도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왕에게는 패배를 인정하거나 전리품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건 억울하게 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재미있는 게 한편에서 억울하게 패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편은 운이 좋아 이겼다라고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당연히 이길 전쟁에서 패했다고 억울해하고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질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운이 좋았다 혹은 재수가 좋았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건 대체적으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이 준비를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싸움을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보다
그냥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2번이나 이겼으니 또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합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 이게 2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도 아람을 물리쳤는데 이번에는 남왕국 여호사밧도 함께 가세한다면 이거는 도무지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고 어디에도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차라리 패했던 베나닷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승리한 아합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등장인물이 북왕국의 왕은 아합이고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된 지 약 70년 정도가 흘렀고 그 사이에 북쪽에서는 왕조가 4번, 왕은 7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왕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왕만 4번이 바뀌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지파에서 출발한 북쪽이 강성하였고 달랑 2지파만 남았던 남쪽은 세력이 많이 약화된 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강성한 북왕국의 아합이 3절처럼 요청하자 세력이 약했던 남왕국 여호사밧은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호사밧의 말은 왕이라기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전히 아합에게 바짝 엎드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용기를 내어 하는 말이 5절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호사밧과 남왕국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왕국의 신앙 상태도 사실 북왕국보다는 나았지만 사실 그 신앙도 여호와의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암 시대에도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세 번째 왕 아사는 처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북왕국과 전쟁이 있을 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던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르림몬의 아들 베나단에서 보내어 이르되라고 나오는 것처럼 그는 아람을 의지했습니다. 남왕국의 왕 아사는 하나님 대신 아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바로 그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왕부터 지금까지 남왕국도 여호와를 잘 믿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왕국조차도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여호사밧이 있는 겁니다. 22장에서 여호사밧은 지금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그때 아람의 벤하닷의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북왕국의 왕이 남왕국을 찾아와 예전에 맺었던 동맹을 거론하며 아람을 함께 공격하러 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누구를 적으로 삼고 누구를 동맹으로 삼아야 하는지, 살아남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온 아합에게는 4절처럼 아부를 떨고,
다른 한편으로는 5절처럼 마치 여호와를 의지하는 듯한 모양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고 제안함으로써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어보고자라는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제안을 들은 아합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주께서라고 나온다고 해서 이 주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떠났었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아들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문과 엘리야를 통해 바알의 헛됨을 알려주셨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람과의 2번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께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려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런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면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이겠습니까? 18장 19절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 올라온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 뿐이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인 400명은 갈멜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불러 모은 선지자가 딱 400명입니다. 그리고 그 400명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는 권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아합 왕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세벨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생각일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는 우상의 선지자고 따라서 그들이 언급하는 주는 우상신인 이세벨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여호사밧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아합은 여호와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단 아합에게 함께할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아람의 벤하닷과는 선대왕부터 동맹을 맺은 상황이 맞물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지금 여호와를 운운하는 겁니다. 여하튼 5절에서도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했고 6절에서 선지자 400명이 모여 아합을 응원함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굳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고집하자 아합이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것, 이게 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느니라. 즉 아합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으지도 않고 단지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물어봤을 뿐입니다.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이나 갈멜산 사건, 2번의 아람과의 전쟁, 이 모든 것을 통해 여전히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도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수긍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완성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으면 복된 길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자리가 어떻든 관계없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인지, 아니면 내 뜻, 내 기분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기분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자리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길,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시고, 그렇게 만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에 순종하셔서 또 기대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심에도 우리의 관심과 눈이 하나님께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